들에게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을 잠시 갈 일이 있어가지고요. 갔는데 제 앞에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던 한 여성분이 온몸에 중무장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마스크를 끼고 장갑을 끼고 그러고 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하도 외모가 눈에 도드라져서 슬쩍 이렇게 보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타고 나서 이제 층을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안에서 이래 뭔가를 꺼내더니 보니까 그 터치봉을 꺼내더니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눌렀습니다. 이분은 아직도 코로나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문득 그러면서 들어지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시간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신앙했던 한 성도님, 여러분 조미령 집사님 모친 이봉춘 성도님께서 어제 00시 6분에 소천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오시면 물론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이래도 저를 보면 이렇게 손을 잡고 가시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제는 그 손을 잡을 수도 그분의 얼굴을 볼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을 맞은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언제나 영혼이 살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면 나도 그렇게 죽지 아니할까? 나도 병들지 아니할까? 나도 저분처럼 갑자기 암에 걸리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이 좋은 것이 내 곁에서 사라져 버리지 아니할까 두렵고, 또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이것이 언제까지 내 인생에 머물러 있지 아니할까 두렵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게 있어지는 수많은 도전들, 시험들, 이 결과들을 앞에 놓고 있을 때도 우리는 한없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차 내가 추후에 10년, 20년 또 그 이상의 시간들을 앞에 놓고 있을 때 내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까? 내가 가진 것은 여전히 내게 있을 것이냐, 아니면 더 쌓아질 것이냐, 아니면 다 잃어버리지 아니할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등등의 생각들로 우리의 미래들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비단 한 여성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두려움과 문제들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런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엄습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온통 혼돈으로 뒤범벅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줄 모르고 살고, 나쁜 것이 나쁜 것인 줄도 모르고 사는 뒤죽박죽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안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을 극복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다 어려웠어요. 학교에 다닐 때도 급식을, 지금은 다들 학교에서 무상급식이지만 그때도 무상급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사는 집안 아이들, 학교에서 빵을 주고 우유를 줬고요. 또 거기 대상에 속하지 못한 아이들은 가끔씩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먹고 배를 채우는 아이들도 가끔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시대에 참 어려웠던 시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았을 것이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들로 이것저것들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모친이 물론 찬송가도 불렀습니다마는 가끔씩 푸념처럼 부르는 노래가 저는 아직도 쟁쟁하게 귀에 남아 있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송대관 씨 노래더라고요. 한참 지나서 보니까. 아마도 그 노래를 부를 그때는 여러 가지 삶에 녹록치 않은 문제들로 한숨 어린 또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녹아져서 그 두려움이 노래가 되지 아니하였을까. 그 두려움으로 위로를 삼으려고 하지 아니하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술을 먹거나 덫을 만나거나 또 이처럼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두려움들을 떨쳐버리려고 애쓰지만 이것이 그저 음식에 들어가는 한 스푼의 조미료 정도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떨칠 어떤 효과는 있지만 그 두려움을 기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두려움을 기대로 바꾸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의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기대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오늘 본문은요,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살고 있던 때, 이 포로를 산다는 것은 우리도 일제시대를 겪은 민족들이라 짐작하고 또 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역사책을 통해서 여러 기념관들을 가보게 되면 여러 사건들이, 여러 상황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고문당하던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세월들을 그렇게 그려놨는데요.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를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인생들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인권이라고는 보장되지도 아니하는 짐승 취급당하는 죽어도 그만인 이런 고통의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그들에게 여러 생각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였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인데,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는데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기대로 바꾸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들에게 기대로 바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두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대로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기에 이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이와 같이 기대로 바꿀 수 있었을까?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택함 받은 자다, 선택받은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택했습니다. 많은 자들 중에서 택했어요. 그 택함을 받은 결과는 뭐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복의 근원이자 내 이름이 창됐게 됨입니다. 축복의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책임져 주심입니다. 이것을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뭐한다? 선택받은 것은 함께 해주는 것이고요, 선택받은 것은 그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선택받은 것은 너를 굳세게 할 만큼 감대하게 해주는 것이고, 너를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이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는,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 아는 한 목사님께서요, 과거에 전도사 시절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또 했는데, 결혼 이제 하고 나서 첫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사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그분 사모님. 이 사람이 저하고 결혼하는데요, 첫날 저녁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니는 내 끼다 이랬다는 거예요. 되게 우스웠다는 거예요. 대뜸 밥 먹다가 떡 쳐다보니 니는 이제부터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우스웠는데 한편으로는 든든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 안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함께 해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다,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었다, 함께 해주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형통은 무탈했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삶의 죄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요, 무탈할 수가 없어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과 우리의 무지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것들을 뭐한다? 하나님으로 해결하며 산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삶에 이런 고통이 있느냐? 그러나 너희가 지금 이래 된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래 되었냐? 그래서 너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였을까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뭐가 오는 거죠? 지금 현실은 녹록지 않고 여전히 포로 중에 있지만 이 사실이 그들 가운데, 그래 선택받은 자야,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이들 가운데 이 두려움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일의 기대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갈릴리에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날 때에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 하면 난리가 났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하냐? 배에서 자고 계십니다. 주무시는 거예요. 풍랑이 나서 배가 난리가 치고 물이 들치고 곧 배가 침몰할 것 같은데 주님은 자고 계신다. 제자들은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이 도중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더라면 이들은요, 결코 이와 같은 일을 만들지 않았겠죠. 그 주님은 파도를 말씀 하나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아내에게 야, 연애할 때 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정동조 집사님. 김성은 집사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김성은 집사님 별 따준다 했습니까? 손에 물 안 묻힌다. 손이 진물을 지견입니다. 정동주 집사님께서 물 안 묻히고 싶은 것은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같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무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국한된 얘기 아닙니까?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죠.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내 마음처럼 열심히 살지만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말과 같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 같지 아니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면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는 바로 그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믿어지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선택받은 자다 라고 하는,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너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내 현장은 지금 녹록지 아니하지만 내일의 미래는 여러분 그 두려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것이죠. 앞전에도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가 오고 금리가 고금리를 뛸 때요, 제 주변의 분들이 성소교회와 저를 굉장히 염려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개척하고 5년 마지막 주에 이곳으로 이사 왔다. 여러분,
2천만 원에 66만 원 교회 이곳에 올 때 뭘로 왔어요? 빚으로 왔습니다. 많은 주변의 분들이 염려했어요. 아이고 김 목사님 어쩔 거야. 큰일 났네. 코로나 터졌네.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그 와중에 저는요 사실 걱정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십니까? 확신인 거죠. 왜냐하면 개척을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확신이 남다르게 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 했고 분명 5년 지날 그때에 분명 성전 주신다 하셨고 그것이 기적같이 이곳에 이사와서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릴 그날이 여러분 5년 마지막 주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거짓말 같은 5년 마지막 주, 한 주만 지나면 6년으로 접어지는 그때 이 성전에 우리 들어와서 입당했어요. 하나도 안 두려운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도리어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대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를 우리에게 저버리지 아니하셨잖아요. 성소교회는 코로나 중에 더 부흥한 교회입니다. 금리로 난리 나는 그 와중에 여전히 우리 교회는 여전히 이 성소는 부흥을 여전히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비록 내 손에는 녹록 자는 것이 쥐어졌지만 여러분 그 나귀뼈 하나가 수많은 자의 여러분 그들을 무찌르는 무기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두려움은 무엇으로 바뀌는 거죠? 기대로 바뀌는 거죠. 오늘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에게는 앞으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모레는 어떻게 내게 해주실까? 1년 뒤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실까?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두려움을 어떻게 마주하며 사십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두려움에 떨고 있던 고통 속에 신음하던 그들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바로 9절입니다.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뭐하지 아니하였다, 버리지 아니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였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였을까 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랬던 거예요. 아니야, 나는 너를 결단코 싫어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들은 고향 땅을 밟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들과 함께했던 벗들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부모가 끌려서 포로로 가는 그 현장 속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아니야, 너 비록 그리했지만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아, 버리지 않아 라고 말씀해 준 이 말씀은 그들에게 눈물을 펑펑 쏟을 만한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이자 기대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한 것은 배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게세나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시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고 3일 만에 죽고 다시 부활하겠지만 그 십자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내가 너무 힘드니 너희 나와 함께 가서 기도해 줄 수 없겠느냐. 주저리 따라가서 잠시 기도하고 있는 것에 주님은 땀이 피로 변하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또 주님이 오셔서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냐? 같이 기도해달라. 또 기도의 자리에 섰지만 또 잤습니다. 세 번째 주님 오셔서 이제 가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인간 아니네. 근데 주님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괜찮다. 가자. 그리고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시간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너처럼 나를 사랑하고 목숨 버려 따르기로 다짐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근데 베드로야, 너 조금 있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혼장담하잖아요. 아닙니다 주님, 나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두려움 앞에 베드로는 무릎 꿇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셔서 그들은 오른쪽 왼쪽에 멋진 자리에 설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십자가를 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지며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죽은 자도 살렸고 풍랑을 말씀 하나로 잠잠케 한 그분이 십자가를 던져도 던져야 될 텐데 왜 저렇게 가는 거야? 진짜 죽는 거야? 그럼 베드로는 두려웠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처럼 3번 거절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어떻게 들리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기는 했냐? 이 말입니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뒤에 말을 보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그 뒷얘기는 내 양을 먹이라. 지금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도무지 주님의 복음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그에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을 배반해버렸고 내가 무슨 주님의 제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자격으로 쩌들어 있는 그 베드로에게 가셔서 주님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여전히 싫어하지도 버리지도 않았다 베드로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힘내라.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 얘기를 우리 주님은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달라는 그 기대를 저버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3번씩 배반하고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며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하였을까? 이스라엘은 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였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내가 너를 싫어하지도 아니하였다. 잠자는 제자들에게 야, 왜 그래?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 말씀해 주신 싫어하지조차 아니하신 우리 주님.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어떠한 자격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아닙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잘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 잘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를 잘 따르다가도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돌리며 주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지인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이 아닌 내일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소망의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바로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처음 어디서 등장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에게요, 죄를 짓게 한 원흉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것은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두어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잊지 말고 살아라, 유념하고 살아라, 의식하고 살아라 하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뒀습니다. 그들이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이었거니와 또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어둠의 세력에 속한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은 창세기를 볼 때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오는 것입니까? 멀리 할 때 오는 것입니까? 멀리 할 때 생기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으로 바뀌는 거죠? 기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는 선택받았다. 선택받은 자로 살아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이 마땅하겠지만, 그러나 네가 연약하여, 네가 무지하여, 네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그리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너를 싫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 가운데 다시 용기 내어 하나님으로 설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미래는요, 기대가 아닌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입니다. 기대를 넘어 소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습니까? 이 두려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그 선택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지금 포로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비참의 삶을 살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뭐하기만 하면, 다시 서기만 하면, 서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 보고 계신 것이지 너 벌 받으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내일을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의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기대가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수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두려움을 기대로 바꾸시고 그 기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실까 소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걸음걸음들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고 하나님께 드린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축복의 인생, 구원의 인생 삼아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실로 감사한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상실한 자, 구원의 감사의 의미를 모르는 자 저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실에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게 되지만 그럴 그때에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선택받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선택하여 아들, 딸 삼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음으로 아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실수와 내 무지와 내 죄악들에 관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용기 내어 다시금 하나님으로서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게 약조하신 모든 축복이 저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 주신 말씀이 오늘 신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심장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게 하여 주옵시고,
저대에 떨구어진 머리가 다시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났을 때 소망으로 얼굴 들고 나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